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 한 4살까지 보냈던 제 할아버지 댁은 면 소재지에서도 한 4km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려고 하면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그마한 간이역 같은 역에 내려서 또 4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4km를 걸어가는 양쪽 옆에 과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에는 복숭아 나무와 사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복숭아 나무와 사과 나무는요 매우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보시면 누구든지 다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느 것이 복숭아 나무인지 어느 것이 사과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은 매일 보니까 복숭아 나무하고 사과 나무를 금방 구별하는데 저같이 방학 때만 또는 가끔 그곳을 방문하는 아이에게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언제가 되면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나무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나라 말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삼가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기 삼가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의주시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가? 뭐라 그러죠?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 교회에 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심지어 신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초대교회 때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초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오면 조심해라, 선지자가 오면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 거짓 선생들이 오면 조심해라. 여기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더웨이교회 새 신자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메신저라고 말하면 예의주시해야 되는가? 이유는 거짓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성경에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레미야서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사람, 이런 게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 설교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설교자들을 왜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런데 와서 내가 설교자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는 어떤 의미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22장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의하게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일이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 일이라는 짐승은 다른 야생 짐승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나 사자는요, 저기 양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는 그 양무리에 들어가서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딱 잡아갖고 나온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는 양이 있는 우리에 호랑이가 들어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마리만 딱 먹고 나가요. 그런데 이리는 어떠냐? 딱 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아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리가 어떤 우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리가 들어간 그 우리는 다 망쳐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 어느 교회에 청빙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일이 적어도 저는 수차례 들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교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오면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느냐? 그냥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자세히 보고 조심하라고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가 이리처럼 나타나면 목자가 다 막아주죠. 양들도 저 이리가 왔구나 그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말해주는 성경이 스가랴서 13장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 선지자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털옷을 입었는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모형은 누구냐면은, 선지자하면 팍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내가 선지자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털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에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수록 어떠냐?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겸손하게 행동한다. 또는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은 양털 옷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목사들의 박사학위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딱 거치고 나오면 저분이 그래도 진짜 목사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무슨 말이냐?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들어오면 공동체를 다 망쳐버리는데, 그런데 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대답을 7장 16절에서 해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복숭아 나무가 사과나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사과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이게 복숭아가 맺히는 걸 보면 이거는 복숭아 나무예요. 이처럼 열매를 보면 이 나무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열매만 가지고 이 나무를 정죄해도 심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보면 이건 가짜야? 그러면 이 나무 전체를 불태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의 설교, 그분의 메시지 자체로만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는 말은 유창하고 그럴듯한 어투.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투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다 저분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배만 위하는 이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분 설교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세트 테이프로 복사를 해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저도 좀 꽤 받았고 저도 꽤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도 점점 설교가로 유명해졌어요. 제가 여기 산호세를 떠나서 한국에 가서 얼마쯤 있다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멀리. 이분이 그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서 이 인터넷 같은 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근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과 스캔들이 났어요. 그 공동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주던 신학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이분이 다시 어느 날 그 인터넷 설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 있었고 야곱도 부인이 넷이나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부인 말고 또 한 부인을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설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하나로 설교자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귀에는 좋지만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1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때는 설교를 들으려면 테이프로 카피를 해서 나눠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전화기만 들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력 없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고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확증이 된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이건 뭘까요? 적어도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목회를 해서 막 크게 키웠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역을 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무언가 성공적으로 사역한 사람의 설교는 무조건 괜찮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공한 것은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설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내가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과 옳은 것을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15년, 20년 전에 교계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느냐, 거기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들어요. 30명 모이는 목사님이 2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관심이 없군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만 명 하는 거를 30명 되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 큰 교회가 하는 것은 옳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과가 진짜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실제로 잘못된 것들도 큰 성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한국의 신천지가 교인이 30만 명이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본당에 15만 명 정도 돼요. 뭐 전체 흩어진 다 합쳐서 50만 명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신천지가 30만 명이래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 통일교 교인이 500만이랍니다. 아니 300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면 필리핀은 거의 90%가 캐톨릭이에요. 근데 거기 개신교 같이 일반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 중에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교회는 다 똑같은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요. 전 필리핀에.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몇 명이 모이냐면 지금 300만이 모여요. 필리핀 여행 가서 주일날 어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좋은 건물이 있어. 가보니까 이글레시아 디 그리스도다. 그럼 가면 안 돼요. 300만이 모인다고요. 여러분, 잘 된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조건이 있다고 좀 좋아 보인다고, 조건이 괜찮아 보인다고 그게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겉으로 봤을 때 저 목사님 진짜 목사 같은 느낌이야. 예를 들면 목소리도 홀리해.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겸손해. 이것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가 진짜라고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근접한 것.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은 성품과 삶의 스타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떤 분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에 가장 근접해요. 근데 제가 왜 가장 근접하다고 말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만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만 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수양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선지자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무와 열매, 진짜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진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었구나,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잖아. 그럼 나를 진짜로 봐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주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일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죄를 내서 하신 일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신 삶의 모습을 보면 인내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꼭 해야 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본받고 싶은 삶이 뭐냐? 그리스도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설교자가 진짜인가, 어떤 설교자가 진짜인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그분의 삶을 보면 돼요.
그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보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삶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는가, 그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흔적이 있는가, 그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신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잘못 청빙을 해서 아주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오신 이후로 지속적으로 교회가 분쟁을 했고 싸웠고 지금도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청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청빙할 때 다시 실패하는 거 끔찍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두 가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분이 그 장로님, 권사님 교회 오시겠다고 지원을 하시면 적어도 그분의 설교를 뭐 2편 내라 3편 내라 근데 그러지 말고 요즘 인터넷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한 1년치를 다 들어보라.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는지, 몇 편 잘라놓은 거 말고 그분 설교 전체가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걸 보라. 듣기 좋은 거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는지 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살펴보라. 그래서 교회 밖에, 그러니까 목회자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조금 먼 사람들, 그를 아는 지인들, 그 목사님을 아는 지인들 중에서 되게 가까운 사람, 조금 먼 사람에게 반드시 체크하라. 그분이 고난이 온다든가 자기를 비난할 때 그분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메신저는, 좋은 설교자는 그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 자신이 죽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산상수훈 설교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의 내용이 뭐죠? 목사님들 좀 색안경을 끼고, 목사님들 잘 살피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산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지난주에 임직하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야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도회 교회를 보호하고 이리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 저만큼 십자가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설교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저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전체를 보니까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설교를,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시고 이제 성도들에게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좁은 문, 옳은 길로 가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진짜 설교자들이에요.
좋은 설교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분을 잘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설교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 교단 총무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서 여러 가지 사적인 만남도 갖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교단 안에 한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단 총무니까 교회가 사고가 나면 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어려워요.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사고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내가 많은 교회 분쟁을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 하나가 뭐라고, 그거 흔들라고, 그거 성숙시키려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대서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만약에 잘못된 목회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준비되고 올바른 목회자 하나가 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해요. 마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교회를 가르치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장로로 뽑은 사람들을 잘 존경하면서 가세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과 가르침,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 베드로의 용어를 빌리면 선생들을 더욱 그리하라. 검증된 설교자들에게 더욱더 존경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10월 둘째 주가 무슨 주인 줄 아세요? 기념일이에요. 10월 둘째 주. 저는 보면 한국 교회는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10월 둘째 주가 Pastors Appreciation Day, 목사들에게 감사하는. 한국 교회는 계속 존경을 받으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없어진 것처럼. 근데 미국 교회는 평소에 존경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가 되면 목사님을 단체로 존경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잘 말씀 전하고 그의 삶에서 십자가 향기가 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그래요.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님들이 가슴도 뜨겁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순전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설교가, 좋은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한 20년 정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예도 많이 봤어요. 저분은 도대체 왜 목사님이 됐었을까? 그냥 밥벌이로 목회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에 지쳐갖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가까운 분들. 그리고 보통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빌신 목사님이 우리 PCA 교단의 교단 총무처럼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온 이유가 그분이 그 다음 날부터 레이크타워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PCA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을 1대1로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10분 모아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이 어떤 분들이냐? 자기들이 각각 한 4분, 5분 정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스몰 그룹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분들. 왜 이런 활동을 했느냐? 이 빌신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해보려고 몸부림 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가짜를 분별해내세요. 그리고 진짜를 만났다면 그를 존중하고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적으로 존경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참 좋은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유스그룹 패스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사고 같은 걸 치고 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청빙했는데 유스그룹 아이들이 다 떠나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유스그룹 프랭크 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알고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투명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권순환 강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 예찬이를 키우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펴주는, 또 우리 장 목사님, 아마 내 생각에는 산호세에서 찬양 인도는 왔다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 너무 신실하게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벌이가 아니라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여기에 우리 더웨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네 분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제목이 이렇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도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교회에 있는 네 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넷도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향기가 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하나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깊은 진리를 거두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진리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악하며 하나님 거짓 선생들이 하늘 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도웨이 교회가 악한 나무들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초롱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는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그의 삶에서는 십자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웨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 악한 사탄이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지 못하는 강력한 진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여 복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잘 가르치는 선생들을 존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